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을게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스토리의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의 내용이에요. 여기만 읽어봐도 대략 짐작이 되실 거고 눈을 들어서 조금 위쪽을 보시면 딱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는 지명이 나와요. 엠마오라는 지명이 나오죠.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요. 그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나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가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것만 확인했다. 이 내용까지 알고 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12명의 사도에 들어가는 제자들은 아니고, 왜냐하면 내용을 보다 보면 두 사람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쓰고 있거든요. 제자들 중에는 그런 이름이 없어요. 사도인 제자들 중에.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과 늘 함께 했었고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고 그에게 희망을 줬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사도 외에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그 정도 가까운 거리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중 2명이다 생각이 돼요. 그 사람들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면서 둘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어느 틈엔가 한 사람이 같이 길을 가고 있어요. 길 가는 길동무로 생각하고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와 가까웠던 제자인 것이 틀림없는 그 두 사람들이 가는 길에 동행해서 걷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못 알아봐요. 이건 뭐 이상한 일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일이니까 우리가 또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두 사람한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러자 그 얘기를 듣자 한 사람이, 이 둘은 이제 슬픈 표정으로 이 사람에게, 우리 이 두 사람에게 질문을 했던 예수님에게 물어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일을 모릅니까? 예수님은 모른 척하면서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다시 묻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그랬던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셨다. 근데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다. 근데 우리는 사흘을 기다렸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우리 절망 가운데에 돌아가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믿음 없음을 얘기하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풀어서 가르쳐 주세요. 길을 가면서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그들과의 대화가 이렇게 계속됐어요. 그 두 사람의 제자들 마음 가운데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근데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엠마오로 들어가고, 근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날도 어둡고 이제 길을 가기에는 이미 어두운 시간이고, 우리가 또 더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 우리가 함께 가자고.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했을 때처럼 떡을 드시고, 개역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번역에는 빵이라고 되어 있죠. 빵을 드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눠주고 같이 먹는 그 경험 가운데에 이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걸 알아봅니다. 예수님인 걸 알아보는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사람들과 걸어서 동행을 했고 대화를 했고, 이 사람들은 이상한 느낌을 가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걸 못 알아본 것만 빼고는 이상한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인 걸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대요.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는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확인해 주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를 만져봐라, 자기가 육체를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조금 헷갈려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신 건지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신 건지. 근데 확실한 것은 그 어떤 쪽인지는 알 수 없고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그런 차원의 존재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확실한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사라진 뒤에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깨닫고 나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까 길을 걸어올 때에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었어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정말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랬구나 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간 게 아니라 밤인데 그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부분이 거기에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이 함께 거하고 있는 곳에 가니까 이들이 떠나올 때는 어떤 상황이었죠? 아침에, 사흘째 되는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고 깜짝 놀랐고, 근데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를 가서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그런 상황에 이들이 떠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주님을 만나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미 그 사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셨고 베드로의 증언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떠날 때와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떠난 이유가 뭘까? 왜 그날 떠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볼 때 이 사람들의 말 가운데에 그날 떠난 이유를 알려주는 구절이 있었어요. 이 일이 있은 지 사흘째가 되었다. 이 일이 있은 지 사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흘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흘을 기다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미리 얘기하시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사흘을 기다렸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더 이상해지는 게 있어요. 사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다른
살아나시든 뭐 어떻게 되든 뭔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절망 가운데 사흘을 기다렸는데 그 아침에 전해진 소식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근데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셨다. 부활하셨다고 했다.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믿었어요. 헛소리로 알았어요. 더 절망이 심해져서 이제 기다리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때까지도 못 기다리고 그 날에 떠나온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해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정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안 믿은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이 사흘이나 기다렸지만, 기다렸던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절망 속에 떠나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들은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앞으로 오는 세대는 정보력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전에는 다른 것들이 힘이 되던 시대였는데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아는 것, 더 많은 내용, 더 많은 때 이걸 아는 게 힘이 되는 시대다 이런 의미로 정보력의 시대라고 했어요. 정말 요즘은 정보가 차고 넘쳐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내 손안에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걸 검색해서 찾아보면 이게 믿을 만한 얘기인가? 좀 이상한데?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물론 책도 그래요. 책에 써 있다고 해서 모두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인터넷은 그게 더 심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거기에 정보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정보도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렇게 넘치니까 현대 시대에 중요한 건 뭐예요? 정보에 접근하는 길은 다 열려 있는데 맞는 것, 틀리는 것, 엉뚱한 것 이것들이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서 골라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한 시대가 돼요. 그죠? 헛소리가 써있으면 이건 좀 밀어놔야 되겠다. 맞는 얘기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이게 맞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판단력이랄까요? 그게 아마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 두 사람들도요.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셨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안 믿습니다. 정보는 들었는데 정보는 있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믿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들, 예수님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은 바는 많고 알고 있는 것은 많아요. 헤아려봐도 신앙생활한 시간이 짧지 않아요. 그동안 들었던 내용, 배웠던 내용, 아는 내용들이 적지 않아요. 정보는 많아요. 근데 내가 그것들을 온전히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나?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 알긴 많이 알아도 그게 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힘이 없죠. 근데 하나를 알아도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실리면 정말 힘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겠죠. 이 시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해 본 건 그거예요. 우리가 아는가를 물어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믿는가를 물어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어야 될까?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못 믿는다.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못 믿는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믿음이 굳건한 것도 아닌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두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기 전에 두 사람의 모습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보여주심으로 해서 믿게 만들어 주셨죠. 그 은혜로 그들은 다시 그 길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사람한테 믿음은 그때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뿐 아니죠. 모여있고 숨어서 기도하고 있던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 가운데도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주일날 본바에 의하면 여인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런 상상도 못했어요. 얘기는 들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건 맞지만 그걸 보고 누가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다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같이 분명히 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일 텐데 그 생전 모습 그대로였다면 예수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을 텐데 못 알아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게 될 때는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걸 알아봤다고 되어 있죠. 실제로 왜 그랬는지 무슨 일인지는 설명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다에 그 풍랑에 명령하셔서 잠잠해질 때도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이 순종하는가 하고 놀라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제대로 알아듣는 적이 별로 없었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도 그걸 온전히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 모습,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이는 있지만 보고는 있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잖아요. 찾아가 주시죠.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 믿고 깨닫고 살아나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던 건 믿음이었지만 주님이 믿게 해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 안에 있는 더 귀한 걸 발견을 해요. 근데 그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정보는 있으되 믿음은 없었을지라도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 뭔가조차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사흘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거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가 뭘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뜨거워졌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그럼 그게 무엇을 되살렸을까요?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희망인지가 더 중요하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에 대한 희망,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전하시는 천국의 삶에 대한 희망, 지금의 삶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한 그 희망.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그 희망이 보였어요. 그 희망이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힘내서 따라다녔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사흘이나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그들은 절망했죠. 희망이 없으면 절망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굉장히 쓰라릴고 아픈 절망을 하고 있다는 건 그 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 희망을 끊어놓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졌는데 절망하게 되면요, 되게 속상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고 그 일을 누가 얘기를 꺼내면 막 화가 나고 그래요.
상처가 되기 때문이겠죠. 근데 희망을 가졌다가 절망한 일은 다시 일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보통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일어나면 참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어요. 절망을 거쳐서 다시 일어난 희망은 쉽게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도의 절망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요.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이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일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가야 하는 길이라면 그 희망을 다시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은 희망이, 마음속에 있었던 희망이 연료가 돼서 다시 불이 붙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절망 때문에 그게 없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으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풀어서 알려주실 때에 그래서 그들의 숨겨졌던 희망에 불이 붙어서 다시 한번 뜨거워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희망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뿐 아니죠. 12명의 제자들, 지금은 11명이 됐지만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더 가까이 있었어요. 주님의 바로 곁에서. 또 그 중에 몇몇은 더 가까이 더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사람들 모두가 도망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들 절망했고 그리고 이후의 시간들,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 속에서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내용을 감히 상상도 못했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렇죠? 예수님의 곁에 있었고 가까이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알았는가 하는 질문을 저는 해보게 돼요. 아까 두 제자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마리아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못 알아봤죠.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고기 잡고 있다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금방 못 알아봐요. 이런 얘기의 반복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었나 하는 질문을 저에게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은 바로 나한테로 이어졌어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나? 예수님은 우리 귀에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는 친구 되신 예수님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주일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익숙하죠. 내 귀에는 익숙한데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나? 저 스스로 물어봤더니요. 말씀 준비할 때 늘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어떤 때는 그 예수님이 나한테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나?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때도 있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만났다 하는데 나는 예수님 만났나? 그냥 다들 만났다고 그러니까 나도 만난 것처럼 그냥 굳이 말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만난 것과 안 만난 것의 차이는 뭘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잘 알지 못한다면 나는 누구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건가? 근데 이게 확실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도 있어요. 내 곁에 있는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어김없이 잘 모르겠는데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게 다르죠? 내 마음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요? 사람 사이에 여러분들 가장 친한 혹은 뭐 늘 대화하는 가족 말고 다른 누군가 보통 있죠.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얼른 그 사람의 얼굴도 떠오르고 그 사람의 느낌도 생각나고 어떤 사람인지 금방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연락이 끊어지고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고 내 삶이 바쁘고 복잡한 가운데 있다 보면 오래 지나지 않아서 다시 연락했을 때 낯선 느낌을 느끼게 될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면 친밀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다 알고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알지만 아무리 그랬어도 헤어지고 떨어지고 연락하고 대화할 기회가 없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이 있고 그러면 다시 만나면 반갑기는 한데 낯설 수밖에 없죠. 차이가 생기니까. 똑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가까이에서 느낄 때는 내 친구 같고 오빠 같고 형 같고 그랬다가도 내 삶이 주님을 좀 잊고 다른 거에 몰두해서 살다 보면 낯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가까운 분이십니까? 낯선 분이십니까? 가깝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알아보고 나서 주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 붙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꼭 그게 불은 아니에요. 뜨거워졌다고 하니까 제 상상해서 그런 표현을 써봤어요.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익숙한 어떤 사람도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표현을 썼지만 존 웨슬리의 유명한 존 웨슬리의 회심의 내용을 기억하게 됐어요. 그분은 영국에서 꽤 좋은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성공의 사제로 미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 활동이 캐나다까지 영향이 왔었어요. 던컨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원주민 선교 사역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지역에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선교하러 왔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선교하러 갔던 그 웨슬리의 사역은 힘들었었어요. 큰 열매 없이 몇 년 만에 마치고 돌아오게 됐어요.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쳐있는 상태로 있는 그때에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기대하지도 않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도 않았는데 갔는데 말씀을 로마서 주석의 서문 복잡하죠? 로마서라는 성경 책의 주석을 쓴 책에 있는 서문을 그 내용이 은혜로 왔는지 그 집회의 자리에서 읽었대요. 어떤 사람이 그걸 들으면서 웨슬리는 이렇게 적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느낌을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단독 목회하고 있을 때 결혼도 하지 않았고 혼자서 성도가 많지 않은 아이들만 몇 명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하룻밤은 잠이 안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답답한 절망감이 찾아왔었어요. 기도도 아니었어요. 누워서 잠들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저에게 주어졌고 그 순간에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하고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종류의 경험은 설명을 해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경험해보면 그거 얘기하는구나 알아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주님 안에서 뜨거웠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기뻐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적이 있다면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그러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든 무엇이든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경험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그런 희망을 다시 붙잡게 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